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아니면 성경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된 제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매번 7교회 말씀이 끝날 때마다 오늘도 우리 7절에 나와 있듯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갖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인생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존재이고 또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두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 살아난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세월의 시간의 후회만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미래의 시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나의 시간, 나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과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7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삶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육적의 그런 두려움만이 아니라 참 영적인 두려움, 정신적인 두려움에 묶임과 또 두려움에 눌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고 특별히 교회가 살아나는 새로운 지저스 노멀의 시대를 맞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이죠. 1절부터 7절까지 7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소개에는 칭찬과 함께 책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7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이제 공존하게 되죠. 칭찬과 책망은 단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책망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의 칭찬과 책망은 그 교회의 정체성과 역사와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가 있고 또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다릅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삶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7교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있었다는 잘한 것만이 아니고 책망이 있었다 그래서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 안에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 할 때 질문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 안에 책망이 있고 책망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교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칭찬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았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칭찬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깨어있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은 아비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처럼 더 잘하라는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사람도 칭찬받을 때 겸손하면 존경받고요, 책망받을 때 깨어서 반성하면 발전하게 됩니다. 신앙도 칭찬받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 빛이 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칭찬을 통해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책망받을 때 정말 깊이 회개하고 낮아지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읽다가 또 나누다가 또 여러분 자신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속에 칭찬과 책망을 들을 때에 칭찬의 말씀이 들리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람 앞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가셔서 내가 주님 뒤에 서셔야 됩니다. 그게 칭찬이 주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어떤 책망의 말씀, 또 설교를 듣다가 좀 책망의 말씀은 다 누구를 생각하죠? 오늘 안 나오신 집사님이나 안 나오신 분 생각하죠?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남이 생각나면 나를 회개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분, 잘못한 것처럼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안아주는 그 믿음의 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듣는 귀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뒤에, 주님을 앞으로.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 앞으로.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을 어떻게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이것이 이제 그림이 이제 에베소 교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멋진 그런 유적지이지만 관광지가 되고 유적지가 되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에베소라는 이름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이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그런 지역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 또 성경에서도 에베소서가 있는 것처럼 참 존경받는 부러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들, 12사도가 직접 세웠던 교회, 그러니까 성령, 오순절 성령의 그 경험을 직접 말씀으로 듣고 또 직접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 나가는지, 성령으로 어떻게 신앙을 이루어 가는지를 목격한 교회입니다. 참 부럽죠.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들 또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그냥 글로만 읽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또 인쳐주시고 또 감동하면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지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읽는 말씀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또 직접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세우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서신서의 교회죠. 서신서의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서신서, 에베소서, 서신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장자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교회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 이 교회에 전하는 말씀도 에베소부터 전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전통 있는 교회이고 가장 존경받는 교회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러운 교회. 저 교회는 참 믿음을 잘 지켰다,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교회라는 것이죠. 즉 1세대의 이민 유대인 교회, 1세대의 이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아남고 또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일심이 되어서 합심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시죠.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3절에 걸쳐서요, 길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께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이죠. 그냥 여러분께 1, 2, 3절만 읽더라도 참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고 저런 교회 다니고 싶고 저런 교회에 참 내가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을 칭찬하셨는가? 첫 번째는 오늘 2절에 나왔듯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헌신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온 교우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헌신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꼭 이 이민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초기 이민 교회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LA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화인데요, 처음 초기 이민 시대에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이 교회 건물이 없고 또 성전이 없어서 다 미국 교회에서 다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성 중에 하나인데, 그 미국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침 기도죠. 근데 새벽 기도를 한 5시쯤에 이제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오픈해 달라고, 미국 교회를 오픈해 달라고 그 교회 미국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께 우리가 새벽 5시에 교회를 열어달라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이른 시간에 일어나시냐고, 그렇게 이른 시간에 주무셔야죠. 그랬더니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면 되지요. 그러면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대답에 미국 목사님도 놀라시고 웃으셨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성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새벽, 밤, 특별히 한국교회는 기도의 열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야기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을 에베소 교회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이제 목사이지만 저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을 보면 참 헌신이 대단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아이들은 목사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근데 정말 여러분 1세대의, 그러니까 제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 특별히 제 교회가 부흥하던 그 한국의 시대, 지금도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때도 영적 부흥이 필요한 그 시대에 정말 저희 아버지의 목회, 또 장인어른 하셨던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정과 헌신이 대단합니다. 한 가지 제가 참 그때에 목회를 했다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점 중 하나 뭐냐면
신방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이걸 것 같아요. 지금도 딱 주소만 누르면 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 약도 보시고 또 물어보고, 한국은 또 여러분 길 주소가 없잖아요. 어느 시장에서 뭐 5걸음 가시면 오른쪽에 가시면 뭐 어느 문방구가 있고, 문방구 있으면 다 갔더니 문방구 5개 있고, 그래서 헤매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참 우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의 영성, 또 우리 앞선 세대의 이민교회의 영성들, 또 우리 1세대의 영성들은 참 대단했고, 그 헌신과 그 영성과 그 열정 때문에 참 이렇게 또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교회의 21년간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일대 목사님들 헌신과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영적인 면들도, 또 선교적 교회의 비전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그냥 눈에 보기에도 4번에 걸쳐서 건축하시고 증축하시고 리모델링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우리 특별히 2세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열정과 이 헌신과 영성은 정말 배워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신앙을 위해, 정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서 정말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헌신만 있었던 교회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 3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헌신에 참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진리를 위해 싸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제가 사도신경 언급할 때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이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조, 이러한 고백의 신조들이 만들어졌던 그 초대교회 1세기, 2세기부터 쭉 이제 초대 시대의 그 교회들은 아직 신학과 신앙, 교리, 교회관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적인 그런 정리들, 교회관뿐만 아니라 구원관,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작업에 목숨을 걸었던 시대인 겁니다. 목숨을 걸고 거짓 사도들을 정말 쫓아내고, 거짓 사도들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 빼앗기면 완전히 온 지역에, 지금이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책도 있고 신앙 서적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지만요, 이때는 교회가 지역에 뭐 1개, 2개, 또 바울이 세운 교회,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 그런 교회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흔들리면 온 지역의 복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더욱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약한 사탄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목숨 걸고, 정말 그러한 것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정말 교회가 정말 불안해지고,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철저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누구나 교회에서 또 직분으로 세움받고 세례받고 주님 믿었다면 우리가 누구나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되고 주의 구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값싼 믿음,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학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 가면은 뭐 그런 많은 좋은 그러한 신학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는 유튜브 보면 너무나도, 이런 SNS 보면 너무나도 유혹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교회 1세대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 안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모하고 성공을 사모하고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올바른 가치관과 목적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진리를 위해서 철저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가르침, 그러한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6절에 나온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이 2장 6절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 책망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거짓 가르침이었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골라당은 어떤 이제 학파였냐면요,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이고요, 이분법적, 그러니까 분리하는 겁니다. 육과 영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학파의 한 부류였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영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영은 중요한데 육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음란을 저지르든지 뭐 우리의 몸으로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학파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 내가 구원받고 영이 뭐 깨끗하면 뭐 내가 뭘 해도 뭐 상관없겠지, 이렇게 너무나도 좀 유혹적인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파라는 거죠.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고 신념으로 내가 철천지같이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영화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구원이지 그냥 말만 한다고, 고백만 한다고 구원받았다? 네,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적으로는 이건 우리 정말 위험한 그러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분법적 신앙, 이분법적 신앙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은 깨끗한 것이고 교회 밖은 다 썩은 것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경건하게 지내다가 세상 나가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니골라당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이들, 요즘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러한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어디 가서는 뭐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젊은 세대들을 이런 니골라당 영지주의로 유혹하고 끝내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에베소 교회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싸우는 가운데 장자 교회, 전통적 교회, 그래서 교회의 임무와 의무, 책임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큰 형님의 역할을 한 거죠. 동생들을 지키는, 야 너희들 제대로 살아라 라고 해서 화내고, 또 때로는 동생들 막 혼내고 쫓아내고,
또 울면은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큰 형님의 역할을 바로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죠.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과 열정과 목숨 거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염려를 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 묵상 우리가 하면 주님의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단호하시다라는 거예요. 단호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들의 열심과 열정과 목숨 거는 신앙만큼 지금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 칭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이것을 해야 너희의 열심이 유효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칭찬을 유효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식품 음식 보면 expire 그 한정 기간이 있잖아요.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끝나면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심과 열정과 목숨 거는 신앙이 유효하게 되려면 오늘 이 책망을 잘 들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이게 이제 첫사랑이죠. 저도 이제 기도할 때에 많이 이렇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첫사랑이 뭔가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마음이 벌써 설레시나요? 그때 막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첫사랑 다 지금 눈이 아닌데요. 그런 눈이신데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랑은 참 낡았고 퇴색되었고 사랑이 참 식어졌고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 첫사랑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회복돼야죠. 순수한 마음, 처음 우리가 주님 사랑했던 그 깨끗한 마음, 열정.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뭐 칭찬받았죠? 열심과 열정을 칭찬받았거든요. 열성과 영성을 칭찬받았는데요. 이렇게 열심한 교회 아니 그럼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좀 식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너 더 열심히 해야 너희들 천국 간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일까요? 열심히 하다가 시험 받았으니까 너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 더 열심히 하자. 그런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다음 구절하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이 4절은 5절까지 연결한 거죠.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지금 너희가 하는 그 열심과 너희가 하는 그 열정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열심과 열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더 열성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stop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stop. 너희의 열심과 열성과 그 열정이, 목숨 거는 신앙이 너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걸, 이것을 첫사랑을 회복해서 더 열심히 하자. 자, 너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자,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이거 열심히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사역들, 네가 하는 목회, 네가 하고 있는 것들 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네가 여기서 이 사랑 없이 열심히 계속하면 이 사역, 목회, 일, 교회의 이러한 것들 열심히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열심을 위해서, 이 회복되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열심을 왜곡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처음 사랑과 같은 말씀을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세 개는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너희가 처음 했던 행위이고, 너희가 처음 했던 행위는 회개였는데, 너희가 어디서 이것이 떨어지고 어디서 이것을 버렸는지를 생각하라.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죠. 즉, 이것은 너희가 단지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때 사랑 너무 좋았어. 내가 참 처음에 사역할 때, 목회할 때 참 그때는 순수했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 순수한 거 회복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순수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너희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교회가 전통을 갖고, 아무리 교회가 몇 대를 거쳐서 정말 세상의 칭찬을 받는,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저렇게 참 오랜 세월, 오랜 역사, 정말 저렇게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 즉,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해왔던 열심, 이들이 해왔던 열성, 이들이 해왔던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 퇴색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즉 회개의 오늘 책망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집착이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 집착이 된다는 것, 지나친다는 건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내가 교회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목회를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요. 내가 목숨 걸고 뭐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요? 목숨 건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목숨 건 사람이 한 번 여러분 틀어지면 목숨 걸고 덤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목숨 안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께 목숨을 걸어야 되죠. 목회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목회를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또 사랑이 지나치면 자기 애가 되기도 하지만 사랑이 지나치면 스토커가 됩니다. 스토커가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죠. 즉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열정과 열성과 열심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 오늘 제가 뭐 사랑 타령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정의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사랑이 뭔가요? 집사님 사랑이 뭔가요? 장로님 사랑이 뭔가요? 할 때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은 치약을 위로부터 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은 아래쪽부터 짜는 게 사랑이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 그게 사랑이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기질과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아래서부터 잘 짜는 그런 성격이 있는 분들, 기질이 있는 분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중요해, 위에서 짜면 되지. 그런 분들의 어떤 기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 기질 여러분 쓴뿌리 할 때 다 배우셨죠?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붙들고 우리 첫사랑 회복했어, 그리고 울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첫사랑 또 회복해야 되나요? 즉 오늘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아니면 우리가 추억으로 기억하는 그 첫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내 순수한 마음, 내 그 사랑스러운 마음, 다 나잖아요. 나. 그 첫사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뀐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참 잘 믿었네, 그때 내가 잘 선택했네, 이거 나잖아요. 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첫 번째 행위, 그게 처음 행위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깨닫고 처음 행위,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그러니까 나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내 삶의 죄의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보혈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깨닫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 정확합니다. 도마가 지난주에 예수님 진정으로 부활로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십자가에서 나를 붙드신 것, 처음 행위라는 것은 내가 주님 잘 선택했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참 가치 있어가 아니라 정말로 죄인이고 가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인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그 주님의 공로,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를 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이고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내가 잘했네 누가 옳으네,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허비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을 수도 있다. 아니,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열성으로 하다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성으로 해야지, 더 목숨 걸고 해야지, 누가 잘못됐지? 누가 여기서 잘못됐지?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가 끝내는 그들 안에 있었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붙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백날 부활한다고 믿어도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의 행위가, 그리고 주님의 공로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개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성, 우리의 열정, 우리의 영성, 우리의 목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너무 철저하게 싸우다가 에베소 교회는 예민해졌어요. 날카로워졌어요. 근데 그 날카로운 칼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날카로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진실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진리만 남았지, 남을 고치려는 비난과 비판만 남았지 진심의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고치지 못해요. 진심으로 진리가 전해질 때 진실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진리라고 떠들어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남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 칭찬 못 받습니다. 신앙은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고난에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고통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민감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긴 젓가락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도 긴 젓가락이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긴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긴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해요? 음식을 자기 먹으려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이 기니까요 막 이쪽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 배고프고 말라버리고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천국의 긴 젓가락은 어떻게 사용해요? 서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학, 우리의 은사, 우리의 체험, 목회, 말씀, 사탄도 사용한다니까요. 사탄도 사용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고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붙는 신앙, 언변의 신학, 광채나는 기도, 척척 잘해나가는 은사. 그런데 왠지 점점 앵두 같은 입술은 불을 뿜어내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 저분 정말 은혜 받았나?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결단했어요 하면 더 무서워지는 것, 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회개는 강하게 말하는데 자신의 회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자신의 눈물은 모두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아니고요, 처음 만났던 추억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 즉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집니다.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진심인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남들이 왜 날 사랑하셔요? 왜 날 사랑해? 뭐 나한테 뭐 뜯어내려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식사 사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저분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진심이구나, 예수 믿고 싶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성경 아니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 안 믿어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건 뭐냐면요,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진심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게 진심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이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음성을 크게 내겠습니까?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이크가 여기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미워하고, 오히려 더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또 오히려 남들을 헐뜯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나를 주의 사랑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용서하라고 왜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용서해 보세요. 그의 죄가 사해지는가?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잖아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내가 용서를 안다고 그러면서 남 용서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아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라도, 0.1%라도, 1도라도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추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그 사랑을 품는 것, 그게 처음 사랑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게 바로 처음 행위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날마다 내가 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진심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저는 자격 없어요. 주님, 저는 사랑할 자격 없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어. 내 양을 쳐라.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너무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그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0층, 1000층으로 지어도 성도들이 100만 명, 1억이 되어도 우리의 열심이 하늘을 찌르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지라도 예수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다 썩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즉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관광지가 된 에베소 교회, 관광지가 된 유럽의 교회, 그리고 점점점 나약해지는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요. 멋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유럽 가보세요. 여러분 유럽 가면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힘들대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주일날 오픈한 교회 없습니다. 다 관광지 교회이죠. 진짜 예배드리는 교회는 저 먼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그 십자가를 메고 그 생명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기름이 넘치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죠.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길이시고, 예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